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드리를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우리 천국문을 드리고 쉬지 않고 달려가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다스군.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비도 들으소서. 우리 두는 미리 천국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니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는요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비도 들으소서. 우리 두는 미리 천국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니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우리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니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우리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니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이고 우릴 가르치소. 열어주시고 죄로 밝혀 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주소서. 日本語で告白します。心を痛む者癒される主婦、天の父、天の父の許しを取られ導いてください。自由の道へリバイバルを起こさせたまえ気に向けて求めます油を注いで気に向けて求めます満たしてください。今からお祈り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主よ、私たちをここに望んでくださり集まってくださり礼拝を捧げたりお祈りしたり私たちの礼拝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主だけ栄光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賛美や礼拝や自分のものではなくただ主だけのものです。ここに臨在してください。私たちの心を盛り上がってください。主を一緒して礼拝のためにお祈りします。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장소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일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장소이므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나눠짐으로써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장소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경험과 우리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의 한 청년들의 마음속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気に触れて求めます満たしてください。気に触れて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모두 저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세대마다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신 성취케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경험 못하네 주의 그로우신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전하세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지체들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작품이에요.英語でも合格します。You are not God's mistake. You're not God's mistake. You are His masterpiece.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지으신 완벽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모든 아픔들과 그 힘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픔이며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감히 삼아와 힘이 어떠시 하야타니 지지소그라사레르 노노히토와 힘이 어떠시 슈노아이오 지르코토호いつも喜んでいよ絶えず祈りすべてに感謝しようあなたの恵みは私に祝福最高で告白します。いつも喜んでいつも喜んでいよ絶えず祈りすべてに感謝しようあなたの恵みは私に祝福なの今から始まる礼拝のために主を一緒して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主を一緒してお祈りします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이 복음이고 삶이 찬양인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홍상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레마의 말씀을 주시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각각의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견고한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후에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홍상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アメン。聖歌隊の皆さんの素晴らしい賛美、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また素晴らしい伴奏感謝いたします。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또한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또한 시각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조용기 목사님이 2월 28일 날 이 대성전에 오셔서 수요일입니다. 12시 반서부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월 26일 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가하여서 주님 앞에 나의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3대 비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24시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의 사랑의 실천, 가족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또한 많은 영혼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3,000명 예배와 300명의 지구역장, 그 외에도 10개의 지성전, 지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로 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시각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수리와 같은 나는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세계에 복음을 전문하는 사역 가운데 또한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임스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월 28일 날 수요일 날 12시 30분부터 이 대청전에서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유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고 구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지극히 내 영혼이 깊이 깊은 데서 만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節日本語で賛美しましょう。アメン。この世の険しき、この世の険しき旅路は誠の平和なく、我ら皆イエスを友とし、誠の平和うく、主の平和よ、天より下り来て、その愛の波とこしえに我が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평화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다른 분과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 아멘. 저번 달에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디온에서 전도를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8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14장 전체적인 내용을 잠시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8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장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가보니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가운데 그 병자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고침을 받아서 한 번도 태어났을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자기의 힘으로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루스라에서 그런 기적이 행하여지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명을, 한 명은 제우스, 또한 한 명은 헤르메스, 두 가지 유명한 우상 신입니다. 신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우리는 제사를 받을 대상이 아니고 또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자 거기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역사, 또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회심의 역사가 상당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루스드라라는 장소를 보았을 때 일본이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세계적인 나라 중에서도 일본이 정말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1800만을 넘는 신들을 일본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그들이 믿는 것은 대부분이 자연의 신입니다. 바람의 신이 있고 번개의 신이 있고 또한 물에도 신이 있고 쌀에도 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하지만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짐을 통해서 일본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이 회개를 하고 회심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 또한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마음에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추측되는 것인데, 이때 이 루스드라라는 장소에서 디모데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여서,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2차 전도를 나가게 될 때 그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돕는 바울의 제일 수지자로 상을 받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편 비시디아 안디옥 또한 이고디온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상당히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나눈 것 같이 똑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모두가 다 이단이라고, 그들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는 그런 강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 장소 비시디아 안디옥 또한 이고디온에서 바울을 따라와서 이 유대인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을 돌로 세게 쳤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넘어져서 실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지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는 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족인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소에서 설교를 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와서 그를 돌로 세게 치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내용입니까? 그 결과 바울이 이제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이때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시외로 내다 버리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 왔다고 그때 이 말씀에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상되는 것은 바울이 이때 돌로 머리를 맞았을 때 그가 실신한 것이 아니라 그때 실제로 그 혼이 육에서 떨어져 나서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세 번째 하늘을 경험을 하고 다시 바울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즉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때 실신하였지만 실제로 죽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마도 바울이 그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한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복음을 전한 장소가 총 6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디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그리고 버가입니다. 우리 잠시 사진으로 그 지리를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좀 여러분 작긴 합니다만 그 오른쪽 밑에 좀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사해 그 오른쪽 위에 바다가 있는데 사해가 있고 사해 바로 왼쪽 약간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위에 이제 거기에 수로 이제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죠. 여기는 자기 딸이 악한 영이 붙들렸을 때 예수님께 그 책상 위에서 떨어지는 빵이라도 이제 주워 먹나이다라고 고백해서 딸이 구원을 받는 내용,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다메섹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를 보면은 그대로 그냥 쭉 위를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이방인 도시에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교사로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교회는 정말 국제적인 교회였습니다. 흑인도 있고 여러 나라 종류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로 파견당한 장소가 이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이방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결과 그때 기름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선교로 세워지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밑에 내려가면 실루기아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둘이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서 살미도라는 장소를 가는데 거기에 이제 구브로라는 장소에 저번 달에 복음을 전한 장소가 바울이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위로 배를 타서 올라가서 버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사진은 좀 끊겨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장소, 그것이 이고니온입니다. 근데 이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내용은 그 밑에 있는 노란색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돌로 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소에 가서 버가에 가서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여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 장소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체험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인생일까라는 것을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내 양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인생, 어떠한 인생일까? 그것은 생명은 있으되 그 인생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또한 무언가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안타깝고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한 희망이 상실된 상태,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생각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루스드라에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징뱅이와 같은 그런 상태이라는 것을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즉 인생 삶 가운데 인생 또한 생명은 있으되 그 인생이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또한 그 인생이 정말 한정되어 있는 자유이고 또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성취, 그런 인생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한정적인 자유이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진정 행복 또한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영혼이 이 일생을 이 육체에서 떠나갈 때 가는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인 것이죠. 그러므로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인생이 어찌 자유롭고 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또 하나 사진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나오는 사진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화질이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만 축구 선수입니다. 혹시 이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국의 축구 골키퍼인 그 김병지 선수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 골키퍼 올스타전 MVP 또한 그는 통상 706경기를 출전하고 올스타전에 제일 많이 출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K리그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축구 선수로 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골키퍼로서의 가장 전설적인 사람으로서 꼽히는 자입니다.
그런 그 김병지 씨가 작년 11월 19일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를 보니 그 차에게 큰 손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확인해 보니 몸도 건강한 것 같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선수이다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9일 날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날서부터 몸에 그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기 하였다고 합니다. 11월 20일 날이 되니 자기 다리에 조금씩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 21일에는 완전히 양 다리가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 척추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파열된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운동선수가 갑자기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그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욱더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김병지 씨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그가 은퇴를 하고 나서 다음에 위대한 골키퍼를 양육을 하기 위해서 그가 라이센스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도자로서의 라이센스를 벌써 따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고를 통해서 양 다리가 마비가 되고 볼을 찰 수가 없으니 내 인생이 정말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너무나도 걱정이 크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김병지 씨에 있어서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틀림없이 그가 다시 신경이 돌아와서 걷는 것, 이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인데 그런 자는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 있어서 가장의 큰 희망이자 또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다시 그 영혼이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것,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지 않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 있어서 가장의 큰 희망과 소원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선수가 병원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많은 책을 선물로 하여 주셨는데 이 선수가 인터뷰에 이렇게 답을 하는데 책을 읽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이제부터 인생이 어떤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병실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젊은 시절 때부터 저 또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이 장소에 모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던 알지 못하던 성경이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47세가 되어서 그 병실에서 내 인생이 정말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인생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젊은 나이 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가치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내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소에 우리 마사경이랑 또 미치에 자매님이 앉아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그 섬 나라였는데 거기서 많은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를 매일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비극적인 것이 되게 오래 있더라고요. 5일, 6일,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비행기 사진을 찍으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다시 일본에 돌아오기 싫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죠.
정말 안 돌아와도 괜찮다고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였지만, 여러분, 천국이라는 장소가 그렇습니다. 정말 신혼여행을 가서 그런 섬 나라에 있어서 정말 현실과와 다른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면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다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까?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이 달란트,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직장과 학업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을 받고 믿음으로써 강해지는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내가 정말 큰 꿈을 꾸고 있다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크게 성장시킵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이 있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떨 때는 내가 기도를 해도 금세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가족과 또한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시련, 환난을 통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과정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그 작은 만큼 하나님의 그 분량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점점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릇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우리의 직장, 사업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그 범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자유함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커짐을 통해서 진정 일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일본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멤버 구성이 반은 학생이고 반은 회사원입니다. 저도 실제로 영업을 제가 8년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시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즉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그 육을 다스리는 것이 영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먹는 것보다도 실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먹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능력, 왜 믿음의 힘이 없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간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적인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2끼 내지 3끼 그렇게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 근육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을 수 있고 병이 와도 이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그 병 모든 것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영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대 진정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면은 정말 그렇게 많이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에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일주일에 단 한 번밖에 우리 육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밥을 못 먹는데 우리가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필요가 있는데 내 영적인 근육이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의 영혼이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생기는 것이 있는데 내 영이 힘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9절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바울이 전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 또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 악한 영에 들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 또한 태어났을 때부터 맹자에게 하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기적과 또한 태어났을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안수함을 통해서 그가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신유의 말씀을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주변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희망이 생기는데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걸어본 적은 없지만 정말 그분이 병을 고치시고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셨다. 걸을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도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입니다. 그 결과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에 한 가지 불타오르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런 눈빛과 희망이 찬 눈빛으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옆에서 안진뱅이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신유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보니 그 눈빛 가운데 확실하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일어나서 내 다리로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니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걷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왜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한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눈빛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 신앙이 뜨거워지고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이 봤을 때 무언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힘이 원래는 있어요. 복음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젊은 시절 때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청년들,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희망이 없고 드리는 예배, 드리는 찬양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왜입니까? 뚜렷합니다. 말씀 결핍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수가 너무나도 적고 또한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함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커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자, 10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임하고 또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근데 그중 가운데서도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대화, 그 언어의 내용은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이고 모든 것이 세상 지위, 권위, 좋은 학교를 나왔다, 좋은 직장을 다녔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런 얘기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사용되는 언어가 변화되는 것이죠. 즉, 지금은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이고 또한 생산적인 언어이고 또한 내 이웃을 격려하고 내 이웃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생명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런 언어가 변화된 사람 주변에 가면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많은 억압을 받습니다. 자유로워지질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강하고 그 하는 말이 생산적이고 정말 긍정적인 그런 사람의 언어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이 정말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사람을 상처 주고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성령을 덜 뜨겁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은 성령을 받았을 때 많이 소멸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면은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정말 그 나오는 언어가 사람을 격려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시 신방 때문에 우리 양진 지휘자님 그 댁에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성가대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한 12명 정도 모였는데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그 신방이라고 할까, 그 교제이죠. 그 교제를 통해서 마음에 뚜렷하게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와의 이 연합이라고 할까요?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성가대원들이 하는 대화가 정말 긍정적이고 밝고 정말 믿음이 담겨 있는 그런 언어 또한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조금 낙심된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정말 내일 빨리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다, 말씀을 전파하고 싶다, 그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 돌아와서 리더 모임 때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담대하게 그 리더들에게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혼자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명보다도 2명, 3명이 모였을 때 힘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가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룸을 통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는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정말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티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혀에 의한 상처는 칼에 의한 상처보다도 더 무섭다.
칼은 육체만 송산시키지만 혀는 육과 영혼 모든 것을 다 상하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말은 검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은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것은 칼인데, 칼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술용으로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흉기로서 악한 자에게 그 칼이 주어졌을 때는 그 흉기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칼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 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어제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일어설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 자매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또한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주고 받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이게 필요한 언어인지 아닌지라는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정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드느니라. 즉 우리가 선언하는 말이 긍정적이고 정말 좋은 언어가 되면은 그 말 자체가 정말 꿀송이 같이 되어서 얼마나 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달아지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의 상한 마음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에 양약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축원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내 이웃에 있는 뼈에 양약이 돼서 내 이웃에 있는 뼈가 건강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이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우리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사생아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 친구 동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제 자라왔습니다. 소녀의 또래는 그 소녀를 향하여서 늘 놀리면서 또한 떼돌림을 당하게 하고 또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학교에 갔을 때는 늘 그는 혼자서 있어야 했었고 그 소녀를 향하여서 비판하는 소리가 날로 심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하나로 정말 깊게 상처를 여러분 입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믿음이 있고 정말 긍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만 저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말이 칼입니다. 그러니 마을에 있을 때도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따돌림을 받고 또한 학교에 갈 때도 너는 사생아라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 그 날카로운 말로 통해서 늘 괴롭힘을 받고 있으니 학교에 가기도 싫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소년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몇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시달리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12살 때에 그 마을에 교회에 한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로 은혜가 있고 또한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소문이 점점 그 마을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자 그 소년의 귀에 들렸고 이 소년은 그때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기기 이제 시작하였는데 자기의 친구들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하니까 늘 모든 사람이 예배에 들어가고 나서 혼자서 조금 늦게 예배 들어가서 제일 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 않기 위해서 먼저 혼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과 선포되는 말이 얼마나 그 마음을 달게 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치료와 또는 위로를 받았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점점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즉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목사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갔는데 혼자서 남아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흘리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 나가고 맨 마지막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소년이 교회 밖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에 그 소년의 어깨를 이렇게 치면서 그 소년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을 걷는데 얘야 너는 누구니? 그리고 내 아버님이 어느 분이시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얼굴을 보니 그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소년은 너무나도 당황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목사님에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잠깐만, 내 얼굴을 보니 너는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너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목사님이 소년에게 얘기를 한 것이십니다. 네 얼굴을 보니 또한 네 모습을 보니 정말 네 아버님이 하나님인 것을 네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잘 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여 주신 것이죠. 소년에게 있어서 이 말은 평생 잊지 못하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년은 테네시주의 주지사로서 2번이나 당첨되게 되는 벤 후퍼입니다. 우리 잠시 사진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만 벤 후퍼,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치료를 받아서 2번이나 주지사로 당첨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저의 인생 모든 것을 통째로 바꿔 놓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미래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회사와 직장 가운데, 또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또한 우리가 전파하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을 가장 살리고 사람에게 가장 희망을 줄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마중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신다는 이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말보다도 귀한 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의 이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가장 긍정적이고 그를 살릴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로 그 머리를 맞음을 통하여서 그가 잠시 그 영혼이 떠나왔을 때 천국을 체험하고 나서 이 지상에 돌아와서 그가 선포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배선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에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가 생각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당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여러분의 정말 복된 소식, 변화된 언어, 그 언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장소에 모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다음에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이 장소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다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그만큼 우리의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임하는 것,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젊을 때부터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믿고 구했을 때 10년, 20년 후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말씀, 또한 그때 우리가 보냈을 그 신앙생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장소에 모이십시다.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나올 수 있으면 수요일도 나오고, 특히 금요철 예배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로서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세상적인 정치, 세상적인 성공, 저는 그런 거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늘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매일 물 위를 걸은 것 같이 베드로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은혜 또한 이 감사를 다음에는 우리가 증인이 돼서 전하는 겁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친구, 내 동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주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희 총원이 성령 모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생활 가운데도 모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모든 리더분들의 주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역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전한 지기로 주시옵소서.
愛するイエス様賛美しましょう。イエス様触れてください。御前に近づく私に。イエス様触れてください。その目の中でもう一度イエス様イエス様触れてください。触れてください。御前に近づく私主は共におられます。イエス様触れてください。その御手の中で声を上げてあなたをたたえます。すべてのすべてあなたの誓いを伏せます。声を上げて声を上げてあなたをたたえます。すべてのすべてあなたのこと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늘 입술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일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 같이 말은 곧 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 이웃을 상처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정말로 격려하고 내 이웃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든 우리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의 말씀, 희망의 말 또한 필요한 말 그것은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복음의 내용인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족 가운데 또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복음을 필요하는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임함을 통하여서 본능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본능이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성령님의 은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사매로 임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이 세계에서 소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명 한 명 여기에 모여있는 귀한 집사님 한 명 한 명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활 가운데 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체험해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말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중보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신의 시간을 갖고자 생활 오랫동안 안 했는데 다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잠시 눈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껏 축복합시다. 아멘. 사랑해요. 우리 아픈 가족과 또한 여러분 친구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또한 마음에 간절한 원 또한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우울한 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리고 주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채찍 맞음을 통해서 너의 모든 질병이 나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즉 병은 나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을 비롯하여서 불치라고 불려져 있는 질병 그 외에도 감기, 인플루엔자 그 외에도 많은
뼈의 아픔과 근육의 아픔과 눈의 아픔, 귀의 아픔, 이 모든 아픔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질병이 나았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우리가 그거를 위해 손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친구 가운데 있는 불법 주차하고 있는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고침받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는 비전과 마음이 있는 계획, 목표, 이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다. 또한 내 학업과 물질,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안함이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 모든 상처가 이 시간에 온전하게 회복받을지어다. 하나님, 또한 문제가 해결받았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받을지어다. 문제가 않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또 홍상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복음,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시니 너무나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회개하는 또 기도 제목을 주님 허락하심에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웃이라는 그릇을 봤을 때 항상 하나님, 이웃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의 그릇을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웃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채워주라고 우리는 이웃의 그릇을 볼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 부끄럽고,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게 재갈을 물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만마디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5마디라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달란트를 주님 앞에 써서 또한 번 걸로 하나님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님 많이 써주시고 또한 귀하게 써주셔서 하나님 주님 나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는 재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항상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시거나 지구 배치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바로 맨 뒤로 가시면 예배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팀과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2월 26일 월요일에는 치유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변함없이 5시 2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수요일은 12시 30분부터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 성회가 있습니다. 네, 준비 찬양, 예배 전 찬양은 12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3월 3일 토요일은 굴려라 토모니가 있는데요. 굴려라 토모니는 볼링 대회입니다. 네, 시간은 18시부터 다카다노바바 빅박스 8층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간 꼭 지켜서 참여해 주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지구장님들과 회장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주 25일 예배 후에는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또래 모임이 뭐냐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매주 지구 모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날은 지구 모임이 없고 같은 연령대,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지구 모임 대체로 또래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인원수가 많은 분들은 한 연도, 예를 들어서 90년도생들만 모여서 교제를 하게 되고 인원이 좀 부족하면 여러 연도가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교제 가운데서는 조장님들이 뽑히게 되는데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출석 체크, 간단한 교제 인도가 되어 있으니 조장분들은 따로 저희 회장단에서 지구장님들께서 연락이 갈 거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또래 모임 있는 관계로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또래 모임 장소입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할 텐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준비하면 할렐루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 먼저 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준비!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는 미코토바토 세례가 와타시타치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광고해 주신 것 같이 2월 28일 날은 이 대성전에서 12시 30분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귀한 지체들은 좀 오기가 어려울 거지만 학생들은 방학이라서 아마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기쁜 소식이 우리 청년부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이제 부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고명욱 팀장님 잠시 일어서 주시고 그리고 최보윤 지구장님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서 주십시오. 저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정식적으로 이제 두 분이 부부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 환영합니다라는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 미안합니다. 우리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우리 잠시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낳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일을 청하고 우리 짧게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병욱 형제님, 우리 사랑하는 최보윤 지구장님,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가정 정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감사하는 소식을 전해줄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고명우 형제님, 우리 최보윤 자민 됐을 또 축복하옵소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들으신 예물 위에
기도를 통해서 또한 축도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분들과 이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이 일주일간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늘 건강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또한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그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마와 주 예수キリストの御恵み、父なる神様の大いなるご愛、聖霊様の内住、死者式御交わりが、今この時間この場所に集っている生徒様、愛するすべての青年たちの上に、今から常しえに、その職場、その事業の上に、学業の上に、共に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